할렐루야. 우리 옆에 장로님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도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보내주셔서 운행하게 해주셔서 듣는 자의 마음과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때에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귀와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무서운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 피서철이 됐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제 수영을 하는데요. 엄마가 아이들 보고 야, 멀리 나가면 안 돼. 멀리 나가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계속 멀리 나가는데 엄마가 아빠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고 애들한테는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안 돼. 애들이 엄마 아빠는 가도 되고 우리 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는 보험 들었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살다 보면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클 때는요,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울면요 얼마나 혼났는지 어른들이 사는 녀석이 왜 우냐고. 남자는 입 딱 다물어.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돼. 뭐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시를 책을 썼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첫째는 대한의 독립입니다. 둘째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셋째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냐면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알죠. 근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요, 마지막 시기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제에 넘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고위급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래서 그 시절에 그와 같은 환상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받았고, 그 예언자로서 무엇을 예언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슬픈, 정말 태어나서 3번 울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전하라라고 뽑힌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처럼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막 이런 말을 잘 못한다고 모세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나이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죄송합니다. 배를 켜고 할게요. 보시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전단지죠. 공습 예고 그시오코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고노도시가 메코코노 츠케노 고게 기모쿠요 데스. 이 목적지는, 이 도시는 미군에 의해서 공습당한다 하고 그 경고장을 내린 게 뭐였냐면,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저 전단지를 공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뿌렸대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외곽에 있는 사람들까지 반경 안에 폭탄이 터졌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막 다 뿌렸다는 거죠. 그 전단지 안에는 그냥 저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에 보면 그 독일이 폭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진까지 다 담아갖고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을 자세하게 써갖고 사진까지 나왔고, 저 당시에는요 종이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이 종이를 이렇게 뿌렸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였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핵폭탄은 핵 반응에 의해서 구름이 쫙 올라가죠. 저 폭발이 일어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히로시마 성이, 이제 저 사진은 자료 사진이 흑백 사진밖에 없어서 아직 칼라로 복원한 사진이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 저 성 옆에 잔디밭이 쫙 있고 깨끗한 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근데 폭파 후에 어떻게 됐냐면 새까맣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미군들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뉴멕시코에서 핵폭탄 실험을 해보고 그 핵폭탄의 위력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갖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렇게 비싼 그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전역에 다 뿌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다 피난을 갔으면 좋겠는데 피난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옆에 믿지 않는 나라와 함께 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에 경읽기입니다.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다. 눈물이 아니고는 그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폭탄 터져서 폐허가 될 걸 알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듣질 않아요.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 갖고서는 끌려갈 거를 아는데, 포로로 끌려갈 걸 아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 한국 교계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기 위한 그런 성경이 바로 예언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죠. 그럼 중심 메시지는 뭔가? 예레미야의 중심 메시지는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애틋한 가슴이었고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전조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경제 지표라는 게 있죠.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지혜가 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심판과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반에서부터 후반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예레미야에 반복되어지는 상황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그 자리에다 다른 것을 두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길로 접어들어야 된다.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지금과 같이 동일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새 언약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선지자의 영성은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요.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의 백성을 보여주시니까 눈물로서 호소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 안에선 뭘 보셔야 되냐면요, 예레미야의 소명, 환상, 심판에 대한 초기 선포입니다. 이 심판이 왜 내려질 것이냐, 정확한 이유를 두었고 오늘날에도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신, 하나님의 위치에 둔 그 모든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실종, 뭔가 불의해지고 부패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냥 몇 명에게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주십니다. 그 의무감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던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배를 탔던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가 왜 그랬냐면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엔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런 아수르족 쪽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온 성읍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 유다 나라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선포를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호응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애들러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돌려서 얘기해서 플라스틱 카드를 일주일에 한 장씩 먹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언서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가슴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를 보여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모세가 상징 행위를 하죠. 몇 가지였죠? 10가지. 개구리, 이파리, 독종, 우박, 악질, 이런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잘못됐다라는 상징 행위를 막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도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시다가 이게 이 이야기는 왜 나오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게 상징 행위로 표현을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가죽 포도의 비유가 있어요. 오래된 그전에는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플라스틱 물병이나 이런 게 없었죠. 물을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갖고 다녔죠. 술도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넘치지 않게 담아야 그 부대가 터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낡은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보면 터진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상징한 것이냐면요,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많이 사용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 언커버 열어본다, 디스커버 발견한다, 리커버 회복한다. 그 내용이었죠.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만한 행동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도 늘 선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돌아와서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고요. 이제 24장하고 25장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성전 설교에서 거짓 예언자였던 하나냐가 나와서는 막 반대를 하죠. 괜히 지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막 거짓말로 만들어내죠. 근데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지만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왜 실수를 했냐면요.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하고 이 못된 바벨론하고 같이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잘못된 잡족들이 와갖고 요즘 바벨론보다 애굽이 대세인 것 같다. 애굽한테 붙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유다의 왕 정도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은 늘 그러시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드기야 왕이 실수를 하게 되죠. 바벨론을 놔두고 처음에 바벨론이랑 동맹을 맺었다가 살짝 빠져갖고 애굽으로 가니까 바벨론의 왕이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배신해? 이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두 아들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시드기야의 아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둘 다 처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죠? 두 눈을 뽑힌 채로 이 유다의 마지막은 정말 미리 알았던 예레미야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 사람들은 악하게 되면 그런 길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이제 뒤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 이제 그 뒷부분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포.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어요. 이 잘못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죠.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는 뭐 금방이죠.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결국에는 가장 악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이 포로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시드기야 왕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의 모든 왕들이 행했던 악행들은 다 받았어요. 사실 나쁜 습관은 그 자리에서 끊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와 같은 길로 갔던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얼마나 악한 길로 갔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학적인 조건 중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돌이킬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았다. 주의를 소홀히 여겼다. 뭐 그런 건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해당 안 되실 것 같고, 그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잘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잘 찾아보시고 회개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수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다음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제가 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 가운데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비행기가 큰 가장 큰 운송 수단이기보다 배만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좋은 배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였죠. 근데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배가 깔아앉기 전에요.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장면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배에 탔던 악단이 있어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분들이 도망을 안 가고요.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하니까 그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자기네들은 음악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올린을 탁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은 아마 장로님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원래 그런 큰 배를 만든 사람은요, 그 배가 만약에 침몰이 되면 그 배와 함께 그냥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명예로운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시계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다 빠져가는데도 마지막 연주를 하죠.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허둥지둥 도망가고 있을 때 저 뱃속에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저 찬송 때문에도 은혜를 받지만 그들의 모습이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죠. 저 배를 만든 사람. 배와 함께, 저분은 충분히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었는데 배와 함께 침몰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마지막까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덧붙여서 그 슬픈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애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애가의 중심 메시지가 똑같은 이야기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만은 없으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한번 심판을 통해서 되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바벨탑 사건으로 또 사람들을 또 되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안 따라오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공의, 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게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당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죄져도 괜찮아 이렇게 두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약이 너무너무 많이 퍼졌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 강의를 다시 들었는데요. 뭐 끔찍하게 80만 명이나 마약에 관계된 마약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80만 명이에요.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막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두 번째, 늘 복음 안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회복이 있다.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도 그렇고, 당회장 목사님의 절대 긍정의 영성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한 곳에서 돌이켜 오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이 있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겪은 고통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하심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분석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첫째로 폐허가된 예루살렘의 통곡, 막 고골 하는 거죠. 나라가 다 빼앗기고, 이 심정은 우리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빼앗겼을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 요즘에도 이 독립군에 관한 영화를 보면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겹게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는 그 슬픔을 통곡으로 막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 그 감정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전에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매를 때리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고통스러우면서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싫은데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신뢰와 간구, 그러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는 대단한 믿음이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 우리 장로회의 믿음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믿음, 사람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 저는 이 당시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더 안 되니까 이제 시온 신학도 이제 끝났다. 시온 신학이 뭐냐면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천군서도 기억하시죠?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이 있어서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피할 수가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시온 성에만 가면 모든 죄가 사면을 받고 안전할 수 있다. 일단 그것이 시온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시온 신학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서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이제 선포를 하면서 말을 안 듣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탄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줄 치욕이 어떤 건지를 너네들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마음속에 최종적인 어떤 피폐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정말 알곡만 뽑아서 알곡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그 시점이 다가온다. 이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끝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절대 긍정의 메시지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절대 긍정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함유하고 있기에 결국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레미야의 메시지고 절대 긍정의 신학적 분석이고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정이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걔가 웃고 있죠. 누가 봐도 웃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저 개는 어떤 개냐면요, 큐라고 하는 개인데요, 대한민국 1호 마약 탐지견이었습니다. 1호 마약 탐지견으로 저 개가 잡은 마약 사범만 30명이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하는 개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겠죠. 그 냄새가 개인들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막 냄새 맡으러 다니니까 4년 정도 활동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 저 개가 늘 저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게 이제 헬라어로 볼 때는 지저스,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 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참 의미가 깊은 이야기죠. 갈렙은요, 장로님들 아시죠? 갈렙은 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 근데 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를 폄훼하는 이야기로 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개를 좋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말에는 개를 좋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제가 잘할 때는. 그래서 나쁜 이야기만 이야기했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Dog is faithful animal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로얄티가 굉장하죠. 사람을 한번 섬기기 위해서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진돗개 같은 건 유명하죠. 몇십 킬로를 주인이 개를 다른 사람 집에 분양하고 왔는데도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개의 일생 아닙니까? 갈렙은 자기 스스로가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전에 개로서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죠. 에레미야도 그와 같이 힘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에레미야. 맨 끝에가 야훼의 야예요.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도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장로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장로님들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충견으로서,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그 계획을 성취시켜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찬양 1절과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아멘. 생명길이 됩니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옵시고, 이 시대적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에레미야의 선포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대를 한탄하며 걱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허락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세계 모든 곳에 선포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알기에 먼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체험받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